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 김윤주 샤그림의 김정선 목사입니다. 잘 어울린다. 아니 오늘도 우리 시작부터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좋았는데 아까 막 나가고 싶었어 진짜 함께. 맞아요. 너무 흥겹고 좋았는데 근데 가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네. 우리가 살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말투는 경건한데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요것도 해 주시옵소서. 평상시 그렇게 기도. 익숙한데. 예. 계속 뭔가 요구하고 약간 떼쓰고 조르는 어린아이의 네. 마음 같기도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살짝 찔리기도 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렇지만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리 하셔도 네.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사역자 김정선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와, 오늘 찬양 드리면서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네. 오늘 삶 가운데
그리 하늘살 하나님 감사. 눈물은 줄줄 흘러도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흔드는 게 이게 보다 당연히 아니십니다. 자, 이번에는 만나면 행복한 행복 바이러스를 한껏 퍼뜨리고 계신 우리 개그우먼 김세아 씨. 어서 오세요. 주님 날씬하게 주시옵소서. 제발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배우자 안 주셔도 먹어도 이렇게 그냥 살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쪄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김세아. 네. 웃음과 믿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개그맨 이정규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사는 부호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마다 이걸 외쳐요. 불평 노, 불평 노, 불평 노. 감사 예스, 감사 예스, 감사 예스. 너무 좋다. 오늘도 함께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정규입니다. 너무 좋네. 자,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우리 칠천사의 이제 가족이 되셨어요. 네. 예, CBS 선교의 마중물 어디든 갑니다 이분은. 예, 우리 CBS 선교협력부의 심기식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감동적인 후원 스토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편안해졌으니까 네. 더 좋은 얘기들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풀어놓지 않은 보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요즘에 근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살기도 좀 팍팍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가져야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네. 이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만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정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월 1만 원에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ARS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060-808-0000 번호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060-808-0000 네, 전화 한 통화에 10,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통화하신 이후에 내가 전화했던가 하시면서 두 번째 통화하셔도 되고요. 전화했었나 하면서 세 번째 통화하셔도 좋습니다. 가급적 많이 하시는 게 이 CBS와 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650-7004번 02-2650-7004번으로 하시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도 해야 되는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월 정기 후원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편안히 저희가 친절히 그렇게 매월 방송 선교사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넉넉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BS 방송 선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중단하셨던 분들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바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분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과 함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을 하시면요. 바로 예쁜 다음 세대 바로 방송 선교사증을 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후원을 통해서 CBS의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농원에 땀 흘려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펠라워 장주입니다. 배경음악은 늘 CBS 인터넷 라디오 방송 조이포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입니다. 고된 농사도 CBS 조이포유만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신다네요. 힘들고 어렵고 농사 짓다 보면 비도 많이 오고 이럴 때도 과연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 이제 방송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힘내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시면서
저희도 그 은혜를 참 많이 누리면서 점점 이렇게 CBS가 가족 같고 CBS가 가족 같다는 두 부부는 얼마 전부터 그 은혜를 직접 나누기로 작정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특별한 마음 때문이라는데요. 포도를 그냥 나무를 그대로 두면은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가지만 쭉 번성하게 되고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손길이 가면서 다듬게 되면은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다듬어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매들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최근 오염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 우물 파는 일을 CBS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그동안 모은 1,0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요. CBS 방송을 보며 담아두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까닭입니다. 덕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더러운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우물 파라. 너 아프리카에 우물 파라. 진짜 가란 영혼들한테 예수님이 저희의 영혼의 생수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은 육신의 진짜 가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생수가 돼서 영과 육이 함께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전 아프리카의 우물을 팠던 마음을 하나님은 캄보디아 마을에도 주셨습니다.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이 오염돼 아이들이 병이 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늘 마음이 아팠었는데 식수시설로 깨끗한 물을 먹게 됐다는 소식은 부부에게 큰 보람이 됐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매일 저녁 부부가 나란히 앉아 시청하는 방송이 있다는데요. 바로 CBS의 여러 프로그램들입니다. 방송을 보며 누리는 은혜가 참 크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너무 뻔뻔하게 은혜 받는 거 아닌가. 그냥 너무 낯두껍게 은혜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우물 말고도 CBS에 함께 해야 되겠다. 성서학당을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을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있으니까 가지는 못하지만 방송은 산 넘고 물 건너 아무 곳이나 다 가잖아요. 그래서 방송경 선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방울이 모여서 흘러가는 내가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그 힘이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진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자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포도 농사를 지으며 만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가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 부부는 농사를 통해 깨닫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CBS 방송을 타고 온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희 CBS 조이포유 그 찬양 방송을 노동요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들으시고 또 틈날 때마다 성서학당 뭐 이런 CBS TV를 너무 잘 이렇게 챙겨 보시는 두 분 보니까 방송 더 잘 만들어야겠다. 네. 이런 마음 좀 들어요. 네, 저 두 분이 사실 전화를 처음 하신 거는 작년 연말이셨어요. 연말에 전화를 주셨는데 사실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 두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은 생각이 있다. CBS에서 그걸
혹시 우물 파기를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역에 대해서는 그 사역은 다른 곳에서 하니 그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NGO를 소개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네. 예, 이건 저희가 진짜 자신감 있게 말드리는 투명하게. 근데 마침 연말에 저희가 그 캄보디아 우물 파기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내년부터 캄보디아 우물 파기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우물 파기가 사실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캄보디아에서도 저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예정이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서 1월 초에 저희가 연락을 다시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잡히고 저기 지금 아름다운 만난 선교회와 함께 저희가 캄보디아의 우물 파기 사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현장인 훈센학교에 그 두 분의 후원금이 들어간 거죠. 예, 저희는 그 두 분께서 한 1년에 한 1,000만 원씩 한 3번 정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물 파기 사역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첫 번째 사업에 그 두 분이 한 게 첫 번째 사업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의 그 헌금이 들어갔고 사실 우물 파기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끊임없이 연락이 오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우물 파기에 후원하겠다고 하신 헌금은 저희가 다른 데로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물 파기에만 씁니다. 예, 그래서 적립해뒀다가 우물 파기 현장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물 파기에 후원 헌금을 해주고 계신데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생수가 넘쳐 흘러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우물 파기에 목적 헌금을 해주신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저개발 국가에서는 식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실 제가 회개를 했어요. 식수 문제로 우물 파야 돼. 선교사님 너무 많이 만나면 또 우물. 우리는 식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몇 달 전에 필리핀을 갔다가 세상에 26가구가 모여 사는데 우물 수도 하나로 다섯 쫄쫄쫄쫄 나오는데 5시부터 제한급수를 또 그걸 해요. 얼마나 이들이 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저들 물 좀 주세요. 1km를 걸어가야 돼요. 물을 또 가질러. 하나님 저곳에 물 좀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또 기도를 응답하셨고 필요한 곳에 그걸 파줬어요. 그런데 이게 물만 파는 게 아니라 우물 파기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을 다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교회로 또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단순히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CBS의 우물 파기는 사실 눈으로 보지 않던 저의 모습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동참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마르지 않은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가는 곳마다 또 눈으로 보게 하셔서 오늘 고백하게 하시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가 보면은 먹고 씻고 마시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충족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우물이 있는 마을과 우물이 없는 마을을 제가 둘 다 방문을 해봤는데 없는 마을은요 그냥 이 아파하고요 죽어가요. 식체말로 죽어가는데 우물이 있는 마을은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활기가 있고 그죠 생기가 돋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네,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는데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우물 이거 파는데 아주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게는 한 300~400만 원 정도부터 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그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예,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물파기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목돈을 모아서 헌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만큼 헌금을 하시면 그걸 모아서 함께 할 수 네.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우물을 파야 된다고 그 김정선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물을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그 주민들이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가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물을 파주고 예.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선교사님들하고 굉장히 아주 친숙하게 관계하고 마음을 열겠네요. 예, 예.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꼭 교회에 나오시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 박지숙 권사님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 어떤 마음 좀 드셨는지.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네. 말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후이 되게 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네. 정말 우리 권사님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에는 마을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오금리 교회가 있습니다. 고령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 오선우 목사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는데요. 곳곳이 낡아 노후화된 교회의 상황이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별 얼마 되지 않는 계단이지만 그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이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서 그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방뇨를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권사님 성함은 김순분 권사님이고 올해 102세가 되셨어요. 102세. 그래서 19년도에 4월 정도에 저희 교회에서 백수잔치를 했거든요. 그 험한 계단도 올라오셔서 함께 했는데 지금 못 나오신 지 꽤 됐지요. 네. 손수 지었던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고령의 성도들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송 후 CBS는 다시 오금리로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네. 그동안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결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기다렸다가 올해는 힘들어도 자꾸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이거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해는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눈물로 지키는 오선우 목사의 모습과 오금리 교회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오금리 교회를 돕기 위한 크고 작은 헌금이 모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선우 목사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CBS 방송 이후에 학생들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외국에서도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도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어서 보내신 것들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시는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하게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큰 도전이 돼서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CBS와 기도하며 후원해준 시청자들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오선우 목사는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CBS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지 못한 큰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어려운 시골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제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보여주신 많은 사랑과 격려들이 그 가운데서 저희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한국교회 저처럼 많은 어려우신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처럼 많은 격려와 그리고 용기를 다시 한번 붙돋아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은 시청자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 교회를 도운 시청자들의 간절한 믿음을 CBS는 늘 기억하며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돕는 방송 선교의 길을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오래된 교회를 어르신들과 함께 지키던 목사님이 CBS 방송에 나오신 후에 새 성전을 짓게 되셨어요.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세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감동이 또 눈물이. 아. 진짜 너무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뵈니까요. 저도 뭐라도 도울 게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영상에 이렇게 푹 빠져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정말 있어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연들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의 그 손길이 모여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정말 너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교회 영상을 보면서 50년 된 그 낡은 교회. 네. 그래서 고령화가 돼가지고요. 계단 올라가시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고령화되고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요즘에.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좀 다른 시선에서 제 입장에서 또 바라보게 되는데 이 콘텐츠를 작고 좁은 길을 걸을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길을 걸으면서 여기로 가는 게 맞아? 하나님이 이 길에 계신 게 맞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저 목사님에게 이 CBS를 통한 후원은 얘야 맞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라는 큰 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달릴 수 있었고 이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보니까 CBS에서 우물도 파줘, 교회도 세워줘, 아픈 사람도 만나줘. 정말 CBS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손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이렇게 우리 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방송이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느 때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교비는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이 너무 감사한 오늘입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했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이희경 목사가 CBS를 처음 찾아온 건 지난 2021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집을 팔아 생긴 돈 1억 원을 방송국에 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이제 동의하에 그 어머니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려놓은 때 엄마의 집을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다가 죽으면 그걸 이제 복음 사역으로 쓰겠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만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작년 6월에 집이 팔렸어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복음으로 드리는 것이 엄마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저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살던 집을 저에게 주신 걸 이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희경 목사는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5번의 교통사고, 거기다 강도까지 당하는 사건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요. 하반신을 못 썼어요. 이 온몸에는 다 이 자갈에 돌에 끌려간 이 상처 투성이었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목숨만 살아서 어느 정도 비행기 탈 수 있을 적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도 이 하반신을 못 썼어요. 한 4개월을.
그러다 보니 제가 책을 앉아서 읽기도 공부하기도 못했어요. 이게 힘들어서 이게 네. 밑에를 못 쓰니까. 그러면서 방송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방송에 복음 방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어떤 소수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구나. CBS에 너무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길래 저런 방송을 만들려면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 CBS의 방송의 시작은 선교사님이 세우셨잖아요. 선교사님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도 이렇게 복음으로 올 수 없었고 또 저도 목사가 될 수 없었다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의 효율을 더 높이는 게 복음 방송에 더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CBS에 애착을 갖고 또 신뢰를 하고 이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CBS 방송에 출연하셨던 날도 하늘나라로 떠난 어머니께 세례를 해드렸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남겨둔 유산을 CBS에 후원한 딸의 선택을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던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죄송하고 참 감사했어요. 이 땅에 저를 내보내시고 또한 주의 길을 걷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기쁘게 주님 품 안에서 만날 날 기대하겠습니다. 그저 한 번의 노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에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랐던 고 이희경 목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CBS 방송이 더 많이 해주기를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아픔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활짝 웃고 계시리라 믿으며 이희경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유산과 뜻을 받들어 저희 CBS가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마음이 다들 좀 이렇게 먹먹하고 네. 생생하거든요. 목사님 오셔서 함께 방송했던 것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셔서 어쩌면 지금 이 방송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어머님이랑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이희경 목사님 사연 보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그냥 너무 제가 부끄럽고 분명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작을 위한 후원 방송인데 목사님의 또 짧은 컨텐츠를 통해서 남은 내 인생에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가 어떤 길을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는지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도 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번에 나에게 기회가 더 지어진다면 복음의 통로로 살겠다는 그 기회가 저에겐 있거든요.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정말 생각해보고 내가 갈 수 있다면 내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또 전화를 하면 되고 또 내가 또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서 반드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방송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이렇게 또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좀 많이 슬프긴 한데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매일 무너지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다 가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동의해 주신 형제자매 분들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머님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동의해 주신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정말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그러시겠죠. 같아서 예. 또 마음이 또 좋아요. 예. 저는 몇 해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내가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진짜 제목을 유언이라고 할까. 근데 너무 제목이 세서 무겁죠. 예. 심지어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라는 이제 이름으로 찬양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 네. 그러면서 진짜 복음으로 사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거기에다 남겨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 그거 자체가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지 다른 세대가 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 이희경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도 사실은 투병 중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몸은 너무 가냘프시고 연약해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CBS에 후원을 해주셨는지 부장님께서 좀 얘기 전해주세요. 이경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출연하셨고 재작년에 이제 1억을 후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집 한 채가 이희경 목사님의 재산의 전부셨어요. 사실은 젊었을 때 조금 여러 가지 고난을 좀 겪으시면서 힘든 과정을 겪다가 그 이후에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로 이제 평생을 봉사를 하시겠다고 마음먹고 아프리카로 떠나셨던 분이라 어머니 입장에서도 저 딸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 집은 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빠들이랑 다 좋다 이렇게 해서 주신 건데 사실 그 집 이경 목사님 생각하면 당신 투병도 하고 계시고 전신경화증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잠깐 그 소개가 됐지만 아프리카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 땅을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차에 묶여서 그런 경우를 당했었기 때문에 케냐에서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었던 상황이었고 전신경화증이라는 사실은 불치에 가까운 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편치 않으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 목사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기뻐하실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거고요. 이희경 목사님 그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목사님 이 사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사실은 어머니의 유산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본인도 힘드신데 다 드릴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행하셨다는 자체가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25절 그 앞에 보면
행함으로 의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또 CBS에 출연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이 목사님이 의롭다라고 예.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지금 이 시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도전도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지막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장 아프셨을 때 CBS 방송을 통해서 방송의 콘텐츠를 통해서 그 방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셨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CBS는 아픈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되어짐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방송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이경 목사님 사연 들으니까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도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깰 수가 있는데요. 그 작은 실천 방법 세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ARS로 먼저 10,000원, 한 통화에 10,000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 번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 약정해 주시면 매달 이렇게 챙겨서 안 하셔도 이제 다달이 이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2만 원 약정하실 수 있거든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금액도 2만 원 뭐 이상 약정하셔도 돼요. 또 좀 힘드니까 전 2만 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더 적은 금액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편하게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계좌로도 여러분들 후원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계좌번호 나가고 있잖아요. 이 번호로는 정말 뭐 어떤 금액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신 금액 감동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단비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지가 많아요. 지금도 아직도 방송에 소개되지 못한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들을 저희가 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흘려주신 그 기도와 후원으로 정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태서 얘기하면 저희가 디지털 스튜디오를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 스튜디오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여러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 스케줄 조율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또 스튜디오 하나 더 만들어서 정말 많은 양질의 컨텐츠 제작해서 세계 곳곳에 좋은 방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방송 선교사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행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